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쳤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디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방문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석방이 되면 반드시 어디를 가보겠다. 빌립보 교회, 다른 데는 몰라도 내가 빌립보 교회만큼은 분명히 내가 방문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다하지 못했던 숙제처럼 남아있는 그런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늘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또 궁금한 그리고 또 너무나 미안한 마음도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건강하게 나름대로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애가 쓰이는 일이겠지만 이게 그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은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견고하게 잘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그죠? 기특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르치면 좀 더 뭐랄까요, 신경만 좀 써주면 이 그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정말 놀랍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이제 양육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편과 사정은 자신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뭐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박해가 만만치가 않고 여러 가지 환란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소망을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신은 가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보내야 되겠고 누군가를 보내기 위해서 고심 끝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사람 두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누구를 보내느냐? 오늘 25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되는 이 장면을 먼저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사도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나를 가장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였던 거죠. 디모데는 비록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은 연단을 받기도 했고 또 그동안 믿음이 잘 자라난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목회자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 가는 이 일에 자신이 파송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곳을 자신이 대신 가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있는 정말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될 그런 이제 목회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디모데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이는 젊지만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연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지만 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이미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동역자이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게 이제 그 증명된 삶을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 이렇게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디모데는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또 버텨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영광스럽게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보내지게 되는데 하여튼 한 사람은 이제 누구냐?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커다란 질병이 걸렸던 거예요.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에바브로 디도가 겪었던 이 질병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바울을 위해 선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누구에게 미안한 겁니까? 에바브로 디도에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 자기를 이렇게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 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던 거죠. 어떤 연유로 어떻게 된지는 우리가 잘 모르나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딱 보면 이제 진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네. 와 이거 정말 누가 하신 일일까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정말 알까요 모를까요? 뭘 말 안 해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가 딱 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야, 참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구나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이나 파송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자신을 옆에서 가장 보필해주고 가장 도와줘야 될 두 사람인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옆에서 지금 자신은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줄 가장 최측근인 가장 오른팔과 왼팔인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뚝 떼어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니까 빌립보 교회로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겠죠, 그죠? 물론 사도 바울이 파송을 했다 해서 이 사도 바울이 파송한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파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른팔 왼팔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만큼 애틋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틋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그 소중하게 여겼던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큼 너무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전진과 진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힘들고 그냥 어렵게 그냥 그렇게 있는 교회여도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더 애틋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기를 원했던 거죠. 전진이 있으니까 진보가 있으니까 더 진보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 생활 더 진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물론 우리가 부족하다 해서 주님 외면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믿으시죠? 자, 그런데 부족하다 해서 외면하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진보되는 삶을 더 진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진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놀랍도록 진보할 수 있도록,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보된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죠? 전진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매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도 축복이고 풀려 있는 것도 축복이고, 심지어는 사는 거가 축복이라면 심지어는 모두 축복일까요? 죽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매여 있는 분은 아니시고, 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려 있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매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보면 여러분, 진보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전진된 신앙이란 맨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아유 내가 어려우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야. 이건 진보된 신앙이 아닌 거죠. 진보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진보된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었다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파송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진보된 신앙을 더 진보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주님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선택받고 파송됐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물론 뭐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기 오늘 좀 어떤 부분을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을 가서 좀 위로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쭉 지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고개를 숙이시죠, 그죠? 안 가려고.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느 곳을 필요로 하실 때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누군가를 파송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필요로 여기셔서 보내시기를 원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선택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안 하고 싶죠? 나는 선택 안 받고 싶어요. 뭐 그냥 나를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하세요라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한 번쯤은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든. 아멘이 안 나올 줄은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새벽이라고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입장에 있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보니 아무도 없더라.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자기를 좀 빌립보 교회에 누군가를 좀 보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누구를 보내지? 눈 씻고 찾아봤는데 A라는 친구를 봤더니 얘는 안 되겠어. B도 봤더니 얘도 안 돼. C를 봤더니 얘는 더 안 돼. D를 봤더니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딱 봤을 때 A도 B도 C도 D도 다 보낼 만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보내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보내신다는 것도 알지만 보내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삶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했을 때 그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나를 그러니까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실은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시고 여기에 훌륭하신 여기에 있는 분을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말고 이분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제외시켜 주세요. 나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물론 주님이 그걸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고 아시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가 명확하겠죠? 왜 보낼까요? 그냥 친하다고 보내고 일 잘한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진보가 있는 빌립보 교회에 적어도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보다 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이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 가야 될까요? 그보다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앞서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 아닐까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모이셨어요. 새로운 우리 교회라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훌륭한 신앙이에요. 저는 믿어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보다 한 발자국은 앞서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한 발자국 앞서 있지 못하면 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잠깐 그 얘기를 한 게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 있고 저는 괜찮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신다면, 누군가를 그 일을 맡기신다면 그래도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사람을 맡기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선택을 받으시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진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이사야처럼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서로들 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고민되겠죠. 그죠?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정말로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지? 이렇게 정말 다 보내셔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지? 딱 한 사람만 뽑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